야고보서 몇 장 안 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할 것이니까 집에서 시간 나시는 대로 많이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그러면 야고보는 사람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은 형제들이 있었죠. 4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누이 동생들도 있었고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야고보예요. 야고보. 또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 형제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이 야고보서다. 근데 야고보서 하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야고보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행함.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의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그걸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야고보서 그러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구절을 근거 삼아서 우리 신자들이 행함과 열심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분명한데 저 사람 집사인데 저 사람 장로인데 권사인데 심지어 목사인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말하는 로마서는 이신칭의를 많이 강조하죠. 이신칭의. 그래서 로마서와 행함을 말하는 야고보서, 믿음을 말하는 로마서와 행함을 말하는 야고보서는 수레에 2바퀴와 같다. 수레가 한 바퀴만 있으면 굴러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 2가지가 다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사람도 있고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의 발전, 부흥을 위해서나 개인의 신자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말 같이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잘못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없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제가 항상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편 강도, 그 오른편 강도인지 왼편 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한 일이라고는 못된 짓만 했어요. 오죽하면 가장 형벌 중에서 무서운 형벌,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형이거든요.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큰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행함이 있었겠어요? 행함이라고는 악한 일을 한 것밖에 없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하고 전혀 상관없이 구원 받았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강도뿐 아니라 우리 현실적으로도 죽기 얼마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교회 한 번 안 갔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행함이 없어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행함이 없어도 된다. 행함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이제부터 뭐 행하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걸 흔히 이제 우리가 무율법주의자다 그래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뭐 구원받을 테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구원파들이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무율법주의자도 잘못됐고 율법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율법을 행해야 그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율법 없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행함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행함.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가 주장하는 행함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걸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야고보는 행함을 말하는가, 그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시작하는데 공부하면서 정말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 또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그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12지파는 어떤 용어예요? 구약적인 용어잖아요. 예? 구약적인 용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딴 12지파. 그냥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그냥 흩어져 있는 성도에게 문안한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12지파라는 용어를 왜 사용했을까?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에서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12지파가 뭐예요? 12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발생한 언약 공동체죠. 언약 공동체. 그 존재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자신들이 우리 이제 12명의 형제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름을 따서 12지파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의 언약 공동체인 12지파, 즉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우셨는가? 그것은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발하시기 위해서 12지파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물, 지금 가뭄 때문에 저 남쪽 지방에서는 강물이 조금 있으면 막 바닥이 드러난다고 할 정도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평소에 우리가 그냥 목마르면 물을 먹으니까 그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또 그뿐이에요? 공기. 이건 공기가 없으면 불과 몇 분이나 살 수 있겠어요? 저는 1분도 못 견디는데. 공기. 그것 때문에 우리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우리가 만든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알 리가 없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전혀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니 도움이니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다. 알지도 못한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들의 삶의 방식,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12지파를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것이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그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은 죽지 않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이것이 은혜의 출발이다. 구원의 시작이다. 은혜의 출발이다. 그리고 이들이 나왔을 때 그냥 곱게 갔나요? 뒤에서는 막 애국 군대가 그냥 막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막 쫓아왔잖아요. 그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그 말이에요. 뭐 성경에 우리가 뭐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하게 하셨다. 이런 것이 다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조그만 불편한 일이 있으면 불평하는 거.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참외 먹고 싶다, 시원한 수박 한 덩어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물론 1세대는 못 들어갔지만 2명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는 2세대들은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뭐 비어있는 땅도 아니고 거기에는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강대한 그러한 민족을 다 쳐부실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양이나 키우던 사람들이 무슨 뭐 전술이 있습니까? 뭐 무기가 있었겠어요. 다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힘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던 땅이었다. 불가능한 땅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갑니까? 우리가 뭐 돈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갑니까? 예? 물론 잘못된 종교에서, 잘못된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면은 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 수 없어요. 돈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것이다. 뭐 어린이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금으로도 못 가고. 오직 약속의 땅은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언약 공동체인 12지파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12지파만 그래요. 지금 우리도 항상 자나깨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있을까? 지나간 일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예? 인생의 고비, 예? 참 많이 있었잖아요.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 거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감으로써 내 힘을 의지하는 그런 세상의 불의함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12지파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흩어진 12지파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는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진 12지파라고 말하는 것은 힘의 사고방식을 부인하는 의미다. 왜냐하면 사람이 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10사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생기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곧 연합. 요즘에는 그래서 막 서로가 그냥 우리 교단끼리도 그냥 서로가 그냥 연합해가지고 또 이렇게 합쳐가지고 세력을 키우고, 이게 세상에서는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원리지만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이렇게 힘을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 옛날에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다시 뭐 로마 카톨릭하고 합치자고 이런 소리도 하고, 모든 종교가 일치돼야 된다. 그건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뭐 니네 종교든 우리 종교든 뭐 종교인들끼리 서로 다툴 필요 있냐? 다 합치면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그런 운동도 하자. 참 이거 참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연합이라는 것은 곧 힘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자기들의 위치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원리.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순교를 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기 전이죠. 사울이었었는데, 그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옆에서 그냥 사람들을 부추기고 사람들이 그냥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일 때 우통을 벗어놓으면 그걸 자기가 이렇게 맡아가지고 있고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유대주의자, 예수를 철저하게 아주 배척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흩어지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맞지 않아요. 왜 교회가 흩어져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교회가 더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재정도 늘어나고 힘도 생기고 그럴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대형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건 엄격히 따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뭐 장관도 오고 뭣도 오고 뭐 우리 교회는 뭐 판검사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는 뭐 재벌.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랑한다고 그랬나요? 물론 그것하고는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뭐 어떤 외적인 조건은 상관이 없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현대 교회는 어떻게든 사람을 모으려고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크게 지어야 될까? 어디에다 지어야 될까?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걸 막 고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왜요? 사람이 많아야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이후로 사람이 하는 일은 힘을 모아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힘을 모아서 사람들의 이름, 인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벽돌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성을 쌓아가지고 야, 하늘까지 한번 높이 쌓아보자. 지금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고 건축술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도 건축물을 높이 쌓아봐야 그 얼마나 쌓겠는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벽돌을 손으로 찍어서 그거 해가지고 하늘까지 쌓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야, 참 너희들의 생각이 결국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들을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말도 하나라서 전부 다 통했는데 이제 막 흩어져 버려서 말도 서로가 통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예? 참 말이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중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한 가지 말로 온 세상 사람이 서로가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번역기가 필요하겠어요. 예? 외국어 공부한다고 힘들 필요가 있겠어요. 참 그게 참, 제가 가장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제일 참 답답한 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예? 그러면 뭐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려면 중국어로 가르쳐야지 한국말로 가르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요. 몇 년씩. 근데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어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러려면 암만 빨리 배워도 7, 8년, 10년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어느 세월에 예? 그걸 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할 때마다, 야, 내가 중국어를 한국어처럼 그렇게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이 성경의 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들에게 참 쉽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통역을 세웠어요. 조선족을. 통역을 세우면 그 사람이 통역을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제가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보니까 이게 엉터리를 저기 하는 거야. 통역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는 한마디 했는데 저는 10마디 하고 있어. 완전 엉터리야. 나중에는 하다가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다시 얘기해. 그러면 이 목사님이 중국어를 이제 알아듣는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통역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죠. 통역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서로가 그냥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뭐 전부 다 이렇게 언어가, 같은 중국만 해도 중국 사람끼리도 말이 안 통해요. 북경 사람이 상해 가면 완전 외국인이에요. 저 광동에 가도 완전 외국인이에요. 중국 사람이,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아들이 판사였었어요. 그분이 동북 삼성에 저 짜무스라는 곳에서 근무하다가 저 하이난, 해남으로 갔는데 재판을 하는데 통역을 세워요.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재판하는데 통역을 세우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은 중국 사람이라.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그렇게 만든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모아서 그 힘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다. 자기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분명히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는 데 힘을 쓰고 많은 사람을 힘으로 여기면서
그 힘으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인다.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골라서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면서도 말로는 뭐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도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제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누구보다 잘해요. 전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러지만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뻑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속으로 네가 은혜가 뭔지 알긴 알고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달려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자를 흩으신 것은 자기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 사방에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흩으셨다. 흩어서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셨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으지만 하나님은 흩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흩으시는 거.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라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약자다. 약자일 수밖에 없다. 강자가 아니라 약자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강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약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라는 말을 한 것이다. 그 말. 그냥 우리는 흩어진 12지파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흩어진 12지파라는 말을 한 의도를 여러분은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고보가 왜 그럼 이런 말을 했는가? 야고보는 자신부터 옛날에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그랬죠. 형제. 물론 어떤 사람은 뭐 형제가 아니고 뭐 작자 미상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형제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같은 이름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몇 명이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수준도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도 몰라요. 물어보면 써서 내라 그러면 아마 몇 명이나 써서 내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있죠. 야고보. 또 누구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있는지 없는지도. 근데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데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잘 알죠. 같이 참 물고기도 잡으러 갔고 잠자리도 잡으러 다녔을 테고 아버지 심부름도 같이 갔을 테고 막걸리 사오라고 주전자 들고 막걸리 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알으니까 신비한 게 없어요. 당연히. 예?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게 얼른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외모로만 판단했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형 야고보, 저 예수, 자기 형.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여기서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우리말 속담에 이제 시골에서 뭐 속담이 아니죠. 농촌 사람들이 이제 소가 큰 재산이잖아요. 송아지를 한 마리 사와요. 사와가지고 이제 그걸 키워가지고 나중에 그 소가 자라서 어미소가 돼가지고 또 송아지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뭐 우리 애가집도 그렇고 우리 뭐 큰 집도 그랬는데 송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맨날 사람들은 우리 송아지 그래요. 근데 송아지가 항상 송아지로 있습니까? 나중에 그게 어미소가 되잖아요. 어미소가 돼도 맨날 우리 송아지야. 우리 송아지.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 위에서는 높임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에?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아니지만 우리 유직원 전도사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봤어요. 저한테 매도 많이 맞은, 많이는 아니지만 꿀밤도 맞고 야단도 많이 맞고 중국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자꾸 제 생각에는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저렇게 장성해서 지금 또 이렇게 또 목사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일도 잘하고 있고 대견스럽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나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다 커나오는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예수 형제인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을 혈육관계에서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이후에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생각이 바뀌어버렸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부활하고 나서야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야고보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5장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들 교회에 말이야 비단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이런 사람이 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허름하게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절대 그러지 말아라. 겉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왜? 자기도 자기 형 예수를 혈육의 형으로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옛날 우리 형하고 같이 막 놀러 다니고 내과에 가서 미역도 빨개 먹고 미역도 하고 막 그랬는데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게 믿어지겠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이렇게 흩으시는 분이다. 흩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모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러는데 흩으시려고 하는데 교회는 자꾸 모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숫자가 적으면 불안하고 많이 모이면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아놓은 것을 흩어버리시기도 하신다.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내가 모았다고 해서 내 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굶어 죽지 말라고. 그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둬 들여가지고 그것을 뭐 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들 입맛대로 먹었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오늘 나간 김에 내일 모레 먹을 것까지 한꺼번에 많이 걷어가지고 오자. 그래서 걷어와 봤자 하루 지나면 다 썩어버려 못 먹어.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받아서 먹으면 되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죽으라고 벌어봤자 남 준 일 시키는 것이 그게 인생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았다고 착각하지도 말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네가 열심히 그냥 힘들어서 돈을 벌었다고 네 돈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네가 네 돈이 될지 누구 돈이 될지 나중에 두고 봐야 한다. 그런 것을 알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내 힘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도 숫자에 의지하지 않고 그걸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언약 공동체인 12지파, 즉 하나님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살아 있어야 할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믿음에서 벗어나 있다면, 어떻게든 큰 교회를 이루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의 정신을 내팽개친 종교 집단에 불과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종교 집단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하고 종교 집단은 다른 거예요. 신자는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으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흩어버려. 그래서 성경이 뭐 너희 재물을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꼭 틀켜지고 그냥 막 이걸 적금을 넣을까 은혜에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걸 도로 찾을 것이다. 우리 신자는요, 흩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흩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감히 두려워서 그렇게 못해. 그걸 해본 사람이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힘을 구축하고 그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존재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며 은혜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교회, 또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것을 그저 마치 땅에 묻어놓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흩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는 역사가, 흩으시는 하나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